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시편 8편에서 15편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저는 그 시편 전체 중에서 여러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 좋지만 개인적으로 시편 8편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이 바로 앞까지는 대적과 모험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이게 배경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편 8편은 그런 배경 없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는 시예요. 상반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 하는 것은 하나님 통치가 온 땅에 다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하심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영광이라는 것도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늘과 땅에 가득하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연약하고 겸손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들을 처리할 때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어린아이들, 이들의 찬양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인용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보면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걸 드러내는 말씀인 거죠.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이제 시인이 하늘을 향해서 보니까 하늘에 별과 달이 있어요. 이거 다 보니까 그냥 생긴 게 아니죠. 하나님 만드셨다. 그리고 나서 4절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늘의 별과 달을 봤어요. 보고 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게 왜 필요하죠? 하나님께는 필요 없는 거야. 하늘의 달과 별 이런 거 하나님께는 필요 없어요. 창세기를 보면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다 누구를 중심으로 만들고 있느냐? 인간을 중심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그 천지를 다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에게는 그 다스리는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이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기에 적어도 인간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8편의 시인은요, 밤에 하늘에 달과 별을 봐요. 생각해보니까 저게 그냥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제 아버지도 예수님 믿게 될 때 처음에 믿게 된 동기가 이거였어요. 시골에서 멍석 깔고 밤에 누워서 이렇게 하늘 보다 저게 그냥 생긴 게 아닐 텐데 저게 어떻게 생겼을까 하다가 교회에서 전도하는 걸 듣고 내가 교회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제 발로 교회에 가신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문을 품는 거죠, 시인도.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그리고 온 우주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에 큰 관심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연을 다스리게 해주셨어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작은 통치자 같이 하나님 닮은 삶을, 통치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단순히 추상적으로 하늘의 별과 달 이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늘의 별과 달을 인간을 위해서 만드듯이 저라는 인간 하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공급해 주시고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공부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주시고 매일매일 먹을 것과 지금은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신 것. 그냥 생각해보면 다 과분해요. 나에게 준 건 다 과분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다 거저받은 것이고 다 과분한 것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찬양하며 살기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떠한 환경에서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편 1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니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시편 9편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을 5개 다른 말로 표현해요. 감사하고 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이게 다 찬송이에요. 근데 누가 하냐? 내가 해요. 내가. 누구에게?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뭐 간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 굉장히 힘이 있고 우리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3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왜 이렇게 찬양하냐? 시편 9편에서. 이유가 뭐냐면 원수들이 물러가요. 그리고 심지어 물러가면서 넘어져 망할 거예요. 왜 이렇게 물러갔느냐?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하셨기 때문에. 시편 8편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시편 9편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원수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5절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5절에서 6절까지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을 기억해내요. 그게 뭐죠? 악인을 멸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과거에 악인을 막 멸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 자리에 계세요.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자들은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희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9절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악인을 벌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재판장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겐 정말 든든한 요새 같은 거죠.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더 기대가 되는 거죠. 11절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서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11절에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시는 자들을 심판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당하고 있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3절 여호와여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은요, 자기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아뢰입니다. 그는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15절.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카연 셀라.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악인들이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곤란하게 하려고 웅덩이를 파서요. 그러니까 모함을 혹은 계략을 짜서 넘어뜨리려고 한 거죠. 근데 거기에 자기들이 걸렸다는 거예요. 에스더서가 그런 거 보여주잖아요. 결국 그들이 죽음으로 가게 돼요.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는 억압을 받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19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사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 일어나 달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심판해 달라고 구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주제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9편은 아마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인이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 이 시인이 기억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사실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과거에 자기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 나라들에게 공격을 당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그들이 빠지게 됐어요. 이걸 보면서 이거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저 이방인들이 아무리 악한 전략을 짜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아니 나의 대적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나는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심판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저들이 별거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시인이 과거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치러 온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안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 히스토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니까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역할을 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지금 현재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꼭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심판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상황에다 희망과 절망을 둔 사람들은 이렇게 업앤다운 하면서 멀미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우리 심판주라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 시의 배경이 2절에 나오잖아요. 교만한 자가 가련한 자를 압박해요. 여기 가련한 자는 아마 자기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시인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멀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저는 이래서 시편이 좋아요. 시편은 뭐 그냥 거룩한 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세요. 저도 이런 때가 많아요. 내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참 이 기도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멀리 있다. 그런데 이 시인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자기 꾀에 빠지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강구해요. 3절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교만한 자는 두 가지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 욕심을 자랑해.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해요. 여기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세상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도 좀 나오겠지만 이게 악인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5절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는가? 각종 악을 행해요. 근데 특별한 재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교만해져서 자기는 영원히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까지 생각해요. 9절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이 악인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자신의 악을 행해요. 그 모습이 마치 사자가 이렇게 숨었다가 그 자기 먹잇감을 덮치는 것처럼 그렇게 성공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인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렸나 보다. 자 보세요. 시인도 하나님 멀리 있는 것 같고 악한 자도 하나님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생각해요. 근데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그런데 이 시인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이 옛날부터 고아를 잘해주라 그래요. 그때 안 거예요. 하나님은 고아들을 과거 옛날부터 돌보시는 분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신 분이에요. 아니 고아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겠어? 보지 않고는.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악한 자에게 악한 자들을 대가를 받게 그렇게 하신 분. 그걸 알고 나니까 갑자기 손을 들고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이건 앉아있다 일어나라는 뜻이 아니죠. 심판을 하나님 저들을 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5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주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신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손을 들고 하나님, 저들의 팔을 꺾어주세요. 멸망시켜주세요. 여기 멸망하였나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멸망한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시편에서 자주 쓰는 어법인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마치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말해요. 이거 뭐냐? 너무 확실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신데 겸손한 자들,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 약자들의 편에 서 계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서지 못할 것이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참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그가 사는 사회에서 악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상황이 너무 자주 일어나요. 그러면 악인들이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번영을 이루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으스대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이 세상 간섭 안 해.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은 뭐냐?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보면서 시인이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시인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고아를 살피신다는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가난한 자를 살펴오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약자들이 당하는 상황을 그냥 보고 계시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꼭 시인이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사에 간섭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악한 자들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멀리 계신가?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아. 하나님 지금도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계셔.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을 심판하실 거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찬양해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부르짖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시인이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이 됐어요. 여기 보니까 2절에 악인이 완벽한 준비를 하고서는 이 의인을 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시인은 어떻게 하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으로 도망하라. 여호와께 피하였다. 성전으로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주위의 사람들이 성전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차라리 네 산으로 도망하라. 정말 이 상황을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라. 그냥 삶이 기초부터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자기가 피할 그 어떤 곳을 가지 않고 누구 친구한테 부탁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고 하나님께 막 매달렸는데 시인이 딱 그 하나님께 매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계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이거예요. 특권이 이고 유익이 이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더 중요한 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6절 악인에게는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들도 심판할 것이고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는 악한 자의 공격을 받고 있는 시인이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요.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롱해요. 왜 그렇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 보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조롱하냐? 산으로라도 피해라. 너 도움을 좀 찾아봐라. 그런데 시인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여전히 건재하게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소망이 생겨요. 이건 뭐 해석할 필요도 없고 적용할 필요도 없고 스터디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말씀 들으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너무 똑같아요. 나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이 본문이 답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왜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요, 터가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이 내 기초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내 진정한 기초는 그게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터에 기초로 삼으시는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2편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지금 12편의 상황은요, 선한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뭘로 당하는가? 2절 4절에 보면 거짓과 아첨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거짓말 막 퍼뜨리고, 그리고 힘 있는 자들에게 막 그 뇌물을 써서 나를 악한 자로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3절에 그때 이 시인의 기대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끊어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아니라 그 입술을 끊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가도다. 근데 그런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안전지대에 두겠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지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땅의 안전지대가 어디예요? 우리 대부분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잖아요. 일 때문에 왔건 뭐 때문에 왔건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보다는 여기가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온 거예요. 물론 여기가 더 낫죠. 그러나 여기가 안전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시인이 이 말씀을 듣고 막 힘이 생겼느냐?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신뢰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그걸 믿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비열한 자들이 인정받는 이 사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킬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치 우리 시대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시인이 살고 있는 때에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겉모술수가 판을 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언가 진실하게 살면 사회에서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안전지대에 두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께 자신을 지켜달라고 구합니다. 이것만이 희망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겉모술수가 판을 치고 아무리 악한 자가 등극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 경건한 자들을 보호해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대가 겉모술수하면 나도 겉모술수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로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지금 원수가 시인을 치면서 자랑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시인이 근심이 가득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나 잊어버린 것 같아. 하나님 나 잊어버린 것 같아.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런 악인은 나를 공격하고 나는 도움을 얻지 못하니까 세 가지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가 시험에 들어버릴까 봐, 자기가 이 믿음을 버릴까 봐, 그리고 또 하나는 원수들이 승리했다고 할까 봐, 그리고 대적들이 기뻐할까 봐. 5절,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갑자기 이렇게 절망적에서 반전을 이루어요. 그 반전의 핵심은 뭐였죠? 그동안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온 경험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이때까지 왔잖아.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 그 자기의 경험, 체험이 이제 주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해요. 그리고 찬양해요. 이전에는 어땠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분이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구원의 경험을 자꾸 하잖아요. 자꾸 하니까 이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오셨지, 이번에도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자신을 잊어버린 것 같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악인들이 자기를 치고 자랑하는데 전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과거의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근데 잘 살아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이 확신이 드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인의 고백에 그냥 동의합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제 인생 그냥 주님 의지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분명하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자신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남은 인생에도 신뢰하고 살아가시는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인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든지 말해줍니다. 그 사람 누구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요, 올바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는데 뭐하러 정직하게 살겠어요? 이런 모습이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죄악이 관영하고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노아 홍수 때 어땠지? 하나님이 인생을 돌아봤잖아. 굽어봤잖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근데 하나도 없었잖아. 시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아니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4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악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책망하는 거죠. 5절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상하게 두려움이 생겨요. 왜 그렇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당하는 의인들, 그들이 앞지 않은 의인들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 너무 멋있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도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막 악을 행하면 두려운 마음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 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그 지혜죠.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1절부터 6절까지가 원리를 말했다면 이제 7절은 적용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연약한 자의 편에 계시기 때문에 결국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도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세상의 모든 것에서 들리는 소리가 뭐죠? 하나님 없다. 그걸 전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그 이상한 사람, 종교에 미친 사람이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다 보고 있어.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평가하고 있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약자들을 아직 보호하고 있어. 그래서 시인이 소망을 가졌고 우리도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1절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신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과 그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묻는 형식으로 지금 질문을 합니다.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들을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니까 올바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윤리의 기본입니다. 아, 기독교인은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사세요. 남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마세요.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유대교고 또 이슬람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알게 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올바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올바로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다는 걸 아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첫째는 예배를 사모해요. 둘째는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안정이 돼요. 인정은 안정이 돼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사모하는 것도 경건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안정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를 사모할 수 있어요? 그 반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요, 어떻게 예배를 사모하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면 그냥 하나님을 의식하고 악한 짓을 못하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를 돌아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철들어서부터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런데 제 삶을 돌아보면 그럼 평생에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느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보니까 잠시 잊고 산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는 있지만 한쪽에 미루어 두고 산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통치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면서 내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시편 15편 같아요. 내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걸 내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존전에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됐던 성도가 됐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존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한국의 부산에 고신대학이라는 신학대학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고신대학의 교훈이 뭐냐? 코람데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이게 교훈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어느 학교의 교훈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추구해야 될 바, 잊지 말아야 될 바. 그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